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난주간 우리 특별새벽 기도위에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버킷리스트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요일별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요일을 따라 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로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무릎 꿇고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먼저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의 죄를 좀 회개하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했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월요일에 했던 일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생각하시죠? 구약의 성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성전이 가장 먼저 생긴 때가 언제죠? 성막이죠. 성막. 그전에는 그냥 제단, 돌 제단을 쌓고 그냥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 제일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죠. 마당 제일 먼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있는데요. 성막이라고 하고, 성막 테두리 안에 있는데 텐트인데요. 그걸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좌우에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죠. 빛 대신 말씀, 떡 대신 말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죠. 그 안에 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떡상과 그리고 그 촛대와 분향단, 그리고 또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언약궤가 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성막을,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그대로 건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구조를 아주 화려하고 크게 건물로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바벨론 멸망당할 때 다 회파가 되어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막과 구조는 같지만 건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형태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또 500년 후에 지었고, 또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또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는데요.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원래 솔로몬 성전, 그 건물의 형태의 성전에다가 그 뜰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는 그 뜰에서부터 한 번 더 나오면 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앞뜰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뜰을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안에 똑같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바깥 그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 밖에 한 뜰이 더 있었는데 여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있었는데요. 그 테두리가 성전과 그 제사장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난 그 테두리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었죠. 그렇게 보시면 세 번째 헤롯 성전은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성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그 이후에는, 헤롯 성전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왔고, 그 교회 시대에서는 성전을 교회라고 불렀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자에도 모일 회자를 쓰고요. 헬라어도 에클레시아라고 하여서 그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배드려야 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동참회, 회자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고,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 교회로서의 성전이 있고 개인으로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교회로서의 성전은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교회로서의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이죠. 부서나 성교회나 공동체나 구역까지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성전은 좁은 의미에서는 나죠.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내가 만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직역까지가 우리가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으로 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와 그 다음에 그 앞들 말고 더 넘어서 가정으로 본다면 여인의 뜰, 우리 그 가족들,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족, 그리고 더 넘어서는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죠. 제일 먼저 만나는 뜰이 무슨 뜰인가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뜰은 이방인의 뜰이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매는 뭘 팔았냐면 재물을 팔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비둘기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흠 없는 재물을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 검수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다 불합격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만
이렇게 흠 없는 제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그 비둘기나 소와 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6월절이나 절기에 오면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 발행하는 동전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통용됐던 화폐는 로마 화폐인데 로마 화폐는 그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환전을 했는데요. 내는 세금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우리 데나리온의 3배에 해당하는데요. 반이니까 데나리온의 1.5배. 그러니까 하루 임금의 1.5배니까 하루 임금을 10만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의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순례객들이 한 25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5만 원씩 250만 하면 3천에서 4천억 원. 대단하죠. 그렇게 많은 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의 그 환전 수수료를 최소한 10%에서 15%, 어떤 학자들은 50에서 75%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봐도 한 3,400억 원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 누가 했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 가문이 독차지했습니다. 그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안나스 가문이 다 대사장을 다 이제 독차지했는데요. 그 매점과 그 매매하는 그 상전과 환전상은 다 이 안나스 집안에서 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불이익들을 이제 다 독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을 때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성전을 개인과 가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던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오가려면 성전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가로질러 가면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성의 남북을 오갔던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교수가 있고 한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앞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떡진 어느 동양계 어느 나라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동양계 학생이 교수와 학생 사이를 가로질러서 가다가 교수하고 학생 사이에 서서 이렇게 빈자리를 한참 둘러보더니 들어가더라고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예의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날랐다. 이거는 예의 차원이 아니죠. 이거는 성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 그죠? 거룩함에 대한 그런 아주 가볍게 성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도 못 다듬겠습니다. 지금 막 짓고 있는 성전에서 돌 다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저 멀리서 돌을 다 다듬어서 옮겨와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발이 먼지가 있으면 못 들어가게 했고요. 지팡이나 전대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성결하게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지금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이 봤을 때 거룩함과 성결함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른 데 한 2군데 정도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원래 들어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가볍게 여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날마다 그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보는 죄, 아까 첫 번째 죄는 그것이죠. 첫 번째 죄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우리가 혹시 나의 욕심으로 우리 교회나 나 개인이나 욕심으로 바라본 것은 없는가? 또 하나는 내가 가볍게 여긴 것은 없는가?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게을리한 죄는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은 나에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도회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죄, 내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면 좋겠는데 남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남을 떠올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남은 떠올리지 마시고 나만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내 죄를 내어놨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오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하나 더 찾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이 세리의 기도의 마음으로, 세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부서나 모임이나 구역 내에서 내가 욕심 부린 건 없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고, 교회의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볍게 여긴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나 스스로 또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모든 지경 내에서 내가 욕심을 부린 적은 없는지, 또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대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부족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으면 이제 회복받아야죠.
회복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요. 사실은 말씀은 짧고 그 다음에 기도를 길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회개할 부분 없는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할 부분 없는지, 성전된 교회 내에서 나의 죄, 또 성전된 나에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범한 죄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회개 기도도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한 회개가 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회개, 또 우리 교회를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나라에 대한 또 잘못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이 나라에 대한 그 죄도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함께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찬송가의 반주를 우리가 들으면서 통성으로 그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